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 찬양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분 한 분도 너무 훌륭하게 찬양 잘하시는 분들이시지만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소리를 내어서 서로의 소리가 하나로 모아져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니까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오늘 3부 예배에 136분의 우리 VIP 분들과 또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3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흠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와 또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본문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라고 하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림이 나오죠. 이 그림은 17세기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이 화가인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는 빛과 명암의 화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게 좀 느껴지십니까?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 어느 곳은 이렇게 밝게 표현된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은 이렇게 어둡게 표현이 된 곳이 있는데,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는 이렇게 명암의 조화를 자신의 작품에 극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안에 담겨진 이야기를 이 그림을 보는 사람에게 더욱더 생동감 있게 전해주는 그런 표현 기법을 사용하는 화가였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그려진 미완성 작품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작품을 6년 동안 그렸다고 그래요. 6년 동안 이 그림을 그렸는데 완성하지 못한 것이죠. 그림을 보시면 누더기 옷을 입고 또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무릎 꿇고 있는 한 청년 같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이렇게 감싸 안고 등에 손을 얹고 있는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와 또 거룩한 삶에 이르는 복음적인 메시지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좀 맛깔나게 들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또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한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첫째 아들은 순종하기를 좋아하고 또 도덕적인 가치 기준이 아주 높아서 어떤 규정이 있으면, 정해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맘대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늘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도 그런 궁리를 하면서 살았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들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첫째가 더 마음에 드세요? 예.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버지에게 와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 아버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인데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제 몫을 좀 미리 당겨주세요.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거 저에게 물려줄 것 아닙니까? 미리 저에게 좀 주시면 제가 그걸 좀 받아야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한 것만으로도 이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면서 아들의 몫을 나눠 주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자신을 떠나려고 하는 이 아들이 무척이나 괘씸했을 것이고 어쩌면 또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아버지의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평안함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기만 하면, 나에게 돈과 명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내 인생은 진짜 행복할 거라고 이 아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것을 받아다가 멀리 타국으로 떠나게 되죠. 오늘 보면 13절 말씀인데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몫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간 이 아들은 마치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것을 즐기면서 흥청망청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 어느새 받은 유산을 다 써버리고 두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털터리 신세가 되고 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과 재물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내 것을 더 모으기 위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못된 짓도 서슴지 않고 내 것을 채우기 위해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이 있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 누구도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죠. 그야말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돈과 명예, 물질은 이 세상의 것이기에 아주 잠깐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유익을 주지만 결국 그것은 사라져 없어져 버리게 되는 가치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는 가치는 물질과 명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바로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고 진정한 기쁨을 주는 가치인 것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반드시 깨닫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행복의 근원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났을 때부터 자신의 참된 행복을 내걷어 차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으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아버지에게 속해 있으면 인생의 참된 행복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의 물질을 쫓아 살아가면, 사람들을 만나면 그것이 내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 이 아들의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안에 가진 죄성, 바로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써져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가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재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세상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받은 재물을 다 탕진해버린 후에는 그의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궁핍함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영적인 궁핍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내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허망하게 만들어버릴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것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렁벙이 신세가 된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든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자
이 돼지가 먹는 것을 자기가 먹으려고 하자 주인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자신의 그 모습이 비참한지. 아버지의 품에 있었을 때에는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왜? 아버지 것이 누구 거였어요? 내 것이었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맘대로 살고 세상을 쫓아 살다 보니 내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하나 없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내 마음 둘 곳 하나 없는 그 상황을 이 둘째 아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더 이상 아무 데도 갈 곳이 없게 되자,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게 되자 이 아들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바로 고향에 있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 아들은 그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회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아버지를 떠난 것을 죄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눈물과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갈 때에 그 죄의 결과를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우리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할 때가 있고,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그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발걸음을 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있던 그곳을 향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중앙의 성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내 삶을 억누르고 있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시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절망 끝에서 혹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땅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VIP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자신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여러 품꾼들 중에 하나로 나를 받아주시기만 해도 좋겠다. 그러면 내가 먹고 살 수는 있을 텐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들은 나를 종의 하나로 받아주시기만 해도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을 향해 돌아오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이 아버지는 당장 뛰어와서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목을 끌어안고 냄새나는 그 목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잘 돌아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환영하면서 이 아들을 받아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돈 다 어떻게 했냐?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이처럼 거지꼴이 되어서 왔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내 아들이기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고맙고, 내 아들이기에 이곳으로 와서 내 품에 안겨준 것이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을 헤매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인생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붙들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기쁨으로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해서 큰 잔치를 벌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안에 품에 안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다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VIP 여러분, 오늘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갈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언제라도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원하면 그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여러분을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참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